근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그 미네랄 워터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 라이프 기빙 워터라는 거예요. 라이프, 삶, 기빙 준다는 거죠. 워터. 삶을 주는 그런 물이다. 영어는 그렇게 번역해요. 어떤 데는 리빙 워터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라이프 기빙 준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준다는 걸 의미하죠. 기빙 워터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 야,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오늘 막 벌써 막 계단 올라오는데 덥더라고요. 야, 아침부터 이래 덥네 하면서 에어컨을 막 일찍 틀고 이랬는데 덥잖아요, 사람들. 근데 정말 시원하고 목마르지 않는 걸 우리 속에 계속 주신다면 우리도 달라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육체적인 물에서 영적인 물의 의미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진짜 물로 시작했다가 구원받는 이 생명의 생수로 나가게 됩니다. 11절 12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자기들은 이 야곱의 후손이고 요셉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요셉의 후손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만들어놓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이 우물이 얼마나 이 좋은 물인 줄 아냐. 야곱 때부터 지금 몇천 년간 흘러왔는 이 우물이 이 우물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은 아직 못 깨달은 거죠. 아직 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도 설명을 해야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그 유대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왔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표정을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제자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풀어 설명하였더니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지름길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계속 설명해요. 아까 초반에 읽어드린 13절 14절로 예수님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여자가 나도 달라고 이 지경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굉장히 자기 삶이 답답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자꾸 매이게 되고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가면 주일 또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못 가지요. 근데 교회 오면 자꾸 매이게 되고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봤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교회에 오고 싶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설교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경험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그런 기분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막 설교 시간만 기다려지고 목사님 그 입만 보게 되더라고요. 입만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전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그렇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이 시원해져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말씀 들으면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기도했던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응답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주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영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마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견딜 수 없어가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너희도 나와서 다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전도하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물이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을 마셔봐야 또 목마르다 여자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네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이런 물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코로나 끝나도 더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코로나 끝났다고 뭐 장사가 갑자기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래요. 몇몇 이 식당이나 그런 데는 잘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뭔가 더 우울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는데 자기는 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 자기 식당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물론 육체에도 암이 걸리고 뇌졸중이 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문제는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OECD 중에 지금 뭐 경제 대국 10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자살률은 제일 높아요. 매년 1등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무기력, 공황장애, 그리고 막 또 이 범죄는 점점 악랄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체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증, 이 타는 목마름은 오직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서 영원히 이 자유로움과 목마르지 않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여러분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붙들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샘물이 솟아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진지한 설명을 듣고 여자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정말 내가 사는 게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데 생명이 산 생명이니까 죽을 수도 없고 내가 사랑을 찾고 사랑을 찾았는데 늘 배변하는 이 남자들 때문에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또 여자가 말해요. 나도 그 생물을 주소서. 그 선물,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을 나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해도 이렇게 마음을 열기까지 힘든 거예요. 네? 우리가 전도를 보자면 예수님이 이 한 여자 전도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계속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전도하고 또는 복음 전할 때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먼저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막 예수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마음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그의 아픔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마음을 찌르듯이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남편 좀 불러와요.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난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남편 없단 말이 맞다. 이미 5명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도 안 했지?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해요. 떠날 것이다. 이 남편도 너 해결 못한다. 6번째 남편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17절과 18절로 가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희의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여자야 맞다. 여자여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이 사실 5명 있었잖아. 이걸 딱 아시는 거예요. 여자가 나중에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이 여자의 문제가 뭡니까? 남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한 번 지나가고 2번 남편, 3번 남편. 그건 정신 남편이었어요. 부정하게 행한 게 아니고 뭐 죽었는지 이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신 건 아니지만 여자 한 명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그 마음 맞추기가 그렇잖아요. 네? 여성들 맞죠? 네. 남자 마음 맞추기도 힘들지만 여자 마음 맞추는 건 정말 너가 터야 되는 거예요. 못 맞춰요. 10년 살고 20년 살고 3년 살아도
여자 마음을 다 안다. 이건 주님이니까 지금 다 아시는 거지. 예, 남자들 잘 몰라요. 이 감정이 다르더라고. 감정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자와 여자는 굉장히 달라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살아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살고 지금 혼자 사는 총각 처녀가 많은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는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를. 왜냐하면 이 문제 과거가 해결돼야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좀 자기 말에 따라오는 여자에게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 아, 나 남편 없어요. 6명이나 있는데 없다 그래요. 너무 많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너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말하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 참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남편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영적인 남편이죠.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남편.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과거가 정리되어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 나오면 자꾸 우리가 회개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 말도 죄가 되고 이 행동도 죄가 되고 남편에게 내가 이 말을 너무 쏟아부었구나. 이것도 회개하게 되고 또 친구에게 이 말 했던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과거가 해결이 돼요. 사람들은 과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전진이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 이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남편과 여자끼리 여자가 이제 남편과 이 부인하고 여러 가지 막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아니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언젠간 두고 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막 숟가락 못 들 때 한번 대봐라.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러더라고.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과거의 죄와 관계가 회복될 때 신앙의 전진이 있게 됩니다. 마음의 부흥이 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과거를 싹 깨끗이 정산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죄와 용서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응어리가 있거나 과거에 있잖아요 용서 못한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용서해버려요 과거는. 그래서 이제 새 살이 돋아나야 됩니다. 그 상처받은 것에서 이제 새 살이 돋아나고 새롭게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주님께 나가서 다 해결을 받고 새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자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남자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과 굉장히 대비되죠. 이 여자는 절대 예수님이 찾아 안 가셨으면 찾아올 여자가 아닌 입장이었고 또 올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니고데모는 단순히 몰래 자기가 찾아왔지만 왜냐?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안고 찾아와서 해결받았지만 이 여자는 나갈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어떤 자들이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새 인생을 받게 되고 영생의 생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장미 백송이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자의 마음이 장미 백송이 준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돈 100만 원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주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소개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로 자꾸 주부들이 또 부인들이 여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가정이 평안해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에 집중하시면서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그것을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314장